역대상 23장부터 할 텐데요. 교재는 2684페이지에 보시면 23장에서부터 27장까지 왕국의 재정비라고 나옵니다. 먼저 23장에서부터 24장까지가 레위 자손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레위 정비한 자손들에게 직무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통치 직무를 정비합니다. 이게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재정비고, 이게 17장 10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이루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열왕기에 나타난 내용들이나 특히 이제 사무엘에 나오는 내용들이나 그 모든 내용들이 여기서는 전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집을 어떻게 세우시고 또 보호하시느냐의 목적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은 내용이 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그 부분을 이제 증명이라기보다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85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까지 근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600년 전이겠죠. 레위 자손을 정비하는 내용은 민수기 3장 5절에서부터 10절. 아주 오래됐죠, 이건. 그 1000년 되죠, 1000년. 1000년 전에 약속했던 내용들이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15절이 또 나오죠. 그죠? 민수기보다 40년 더 앞선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또 신명기 18장 5절은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해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내용들이 레위 자손을 정비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레위 자손을 정비했던 것이 무엇에 근거가 되냐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됐을 때 레위 자손을 정비하는 일이 되고, 그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지어지는 성전에 대해서는 17장 10절에 보면 누가 그 집을 지으신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것도 메시아 언약이기도 하고요. 역대기도 분명히 이게 메시아 언약이란 말이죠. 그럼 다른 건 뭐냐 하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좀 보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져서 다시 회복되는 것도 누가 하신다라는 것이 더욱 강조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누가 오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오실 준비를 여호와께서 정확하게 해놓고 계신 거예요. 조금 눈을 넓혀볼까요? 조금.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는 그 일이 계시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사건이 되는 거죠? 장차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 메시아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하고 일치시키면 됩니다. 왜 그때 그렇게 그런 일이라고 했을 때 핵심은 성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가시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나는 모든 세계 역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뭐가 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되는 것과 그 교회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원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것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제 교회라는 것을 엄격하게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기에서부터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가는 이 내용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설립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모든 과정의 근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레위 자손 재정비가 나오고, 레위 자손이 재정비가 되는데 특히 어느 부분이 부각이 된다 그랬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뭐 하는 부대? 찬양하는 부대. 이게 이제 부각이 됩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까요? 23장 1절에서부터 5절 볼까요? 다윗이 솔로몬으로 왕을 삼고 모든 레위 자손을 모읍니다.
3절에 보시면 2686페이지에 3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20세는 아니에요. 여기는 모든 남자의 명수가 3만 8천이요. 4절에 볼까요?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2만 4천은 6천은 누가 나오죠? 유사와 재판관이 나와요. 통치의 일을 소개를 해요. 이 레위 지파에게. 그래서 뒤로 가면서 삼직이 분리될까요? 하나로 합쳐갈까요? 여기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삼직은요, 분리가 절대로 되면 안 돼요. 삼직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돼요. 그 근거가 여러분 역대기가 된다는 사실도 동시에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은 문지기이고 사천은 다윗이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뭐 하는 자예요? 여러분 4,000명 이거 뭐 유례 없죠. 아직까지 그런 건 못 봤잖아요.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더라. 자 그럼 여기서 은혜 베푼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에 가서 이걸 읽을 때는 자손 언약이었고 땅 언약이었고 자손 언약이었죠. 그죠? 그러나 지금 출애굽기 20장 6절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의 은혜의 핵심이 뭐죠? 누구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관리하신다는 것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구절의 근거가 또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지 말라는 겁니다. 위에 제목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열왕기상 15장 5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다윗을 위하여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게 하시는 계시섭리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레위의 세 아들이죠.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족속들에 대해서 명단을 소개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들을 주로 하죠. 다는 읽지 않고 좀 체크한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7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 나오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인가 봐요. 그 다음에 그핫 나오죠. 12절에. 그핫은 여러분 아시는 모세와 아론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그러면서 그 후손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17절에 보시면 엘리에셀의 아들은 족장 르하바라. 엘리에셀이 이외에도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이 심이 많았으며 이쪽은 또 아들이 심이 많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누구 아들이 나오죠? 자, 그럼 아까 게르손 7절에 게르손, 12절에 그핫, 21절에 무라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22절에 재밌죠?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저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모 세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같은 레위끼리 뭐 한 거죠? 결혼하도록 한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종가를 따라 계수함을 입어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누구라? 족장들이라. 여러분 아까는 몇 세라고 그랬어요? 30세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이게 실무자들인 거예요. 20세는 무슨 숫자죠? 파악된 숫자인 거죠. 우리 그 텀 10년은 모르겠어요. 일을 배우는 자인 건지 어쨌든 간에 개수 파악은 20으로 하고 실무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30세. 아까 4절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의 전 시물을 보살피는 자 해서 각각 일이 주어진 자들에 대해서는 30세 이상 기수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마는 9장에 보면 귀환한 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누가 돌아왔는지 이미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지금 돌아온 상태에서 레위 지파가 누가 왔는지를 거론을 하는데 지금 이 시간은 돌아보면 이게 레위 시대니까요. 레위의 아들들 3명이었으니까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아들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통 2000년이고 모세가 1500년이라 보면 훨씬 더 되니까 이건 한 1200~1300년 전 사건인 거예요. 이 세 아들 말이에요.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런데 이 사람들 이름을 거론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어디를 대정비해요? 레위 자손을 정비해서 왕국을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정비하려고 하는 거죠.
과거 기록으로 가서 보면 레위 지파가 뭘 했고 모세가 뭐라고 말했고 율법에 뭐가 나오고 이게 앞부분의 기록들이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그런데 지금은 분명하게 큰 흐름에서 보면 주어가 선명해졌죠. 누구 집과 누구 나라? 여호와께서 그 집을 그렇죠. 경고케 하시고 세워가신다는 부분을 여기서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 또 반복되는구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같은 경우가 아니에요, 이게. 예. 자, 보겠습니다. 25절 볼게요.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니 누가요?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럼 맞네요. 아까 17장 10절에 소개했던 그 구절을 가지고 요절하고 같이 떠올려 보면 여기서 확실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주어는 누구시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을 거론하는 이유가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파악되면 될수록 누구의 이름이 영원히 거하게 되는 증거가 됩니까? 여호와 이름이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게 되죠. 참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지금은 레위 숫자 파악하는 게 범죄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확증하는 거예요? 두 번째죠. 근데 아까 보면 다윗이 뭐 한 건 범죄가 돼요? 그럼 인구조사 하라는 말이에요? 말라는 말이에요? 여기도 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누가요? 누가? 내가 인구조사를 하는 게 잘못이에요? 내가 인구조사를 하지 않는 게 다시 내가 인구조사를 하는 게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받아치셔야 돼. 그거는 질문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질문이 와해가 돼버려요. 그 질문 속에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인구조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뭘 꼭 염두에 하면 누가 뭘 물을 때 주어가 틀린데요 이렇게 일단 반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도 마찬가지고요. 머릿속에 이거 되게 힘들다. 이거 이 정도 돈이 좀 필요한데 누가? 여호와께서 돈 필요할까요? 그 뭐가 잘못됐어요? 이게 주어가 여호와께서가 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르게 볼게요. 그런 생각이 왜 올까요? 나라는 주어로 왜 깜짝 놀라게 할까요? 다윗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 목적이 뭐였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걸 깨닫게 하려고. 저 자리 저기는 쭉 저 사람이 필요한데 그건 제 생각이죠. 제 생각이에요. 자, 볼게요. 28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뭐 복잡한 일 많습니다. 29절 진설병과 고운 가루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남비에 지지는 거 반죽하는 거 이건 하나님 하는 일이 아니죠. 대제사장 정도야 하나님 하는 일이고 남비에 지지는 건 그건 사소한 일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큰일 납니다. 그렇게 가면 큰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맥락에서 야고보서를 보시면 그래 문 열고 들어오고 좋은 일 입은 사람한테 인사해서 여기 앉으라 권할 거냐? 그게 여러분 야고보서 나오잖아요. 아니 여러분 고린도전후서 가면 나오잖아요. 오히려 약한 마디가 더 귀하니라. 소자 중 하나가 뭐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챙기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마디도 구약에 약속되어 있거나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얘기를 배제하고 그리스도께서 독자적으로 만들어내시는 건 없어요. 그럼 성경의 언약과 성취가 안 맞잖아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왜 안 보이느냐? 일단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안 봤고 보는 방법을 몰랐고 목적을 다른 데다 두고 봤고 사람을 주어로 놓고 보고 논리적 흐름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 전부 부분으로 떼서 그렇게 가르쳐도 맞는 것처럼 한 거죠. 아니요. 이제는 아니에요. 가끔 그런 생각하지만 시간을 꽤 많이 보내거든요. 제가 화요 강좌는 특별히 뭐 이런 건 아닌데요. 어쨌든 화요 강좌에
외부에서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신학에 대한 고민도 하시는 분도 오기 때문에 시간을 꽤 많이 보냅니다. 3시간 강의를 꽤 많이 보내고 거듭해서 하고 어떨 때 뭐 거의 본문을 거의 핵심 부분들은 거의 머릿속에 다 몇 번이나 그려서 제가 이렇게 뵐 때도 있고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만나는 게 왜 그런 무서워서 그래요. 솔직히 두려워서. 성경 개론의 저 5가지 원칙 아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 본문의 기초를 뒀다. 내용이 아니라 의미의 중심을 뒀다. 논리적 흐름에 핵심을 둔다. 구조적 틀을 짠다. 성경 본래 목적 여호와 계시에 충실한다. 저 5가지가 항상 개론을 볼 때마다 이렇게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준비를 많이 하게 돼요. 자, 30절 볼게요.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31절 안식일과 초하루일과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명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이게 상번제라고 나오죠.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것이었더라. 왜 이 1200년이나 된 1200년 정도 되겠죠. 아니죠. 한 1100여 년 정도 1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여기서 거론을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여호와께서 누구 집을 지으려고 하셨던 일이었다. 야, 저게 여호와의 집이었구나. 여호와께서 저 집을 지으셨는 거구나. 여호와의 집은 제국에게 발표도 어떤 손상도 가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대적들이 대적을 해도 저 집을 뭐 할 수가 없구나.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구나. 여호와께서 분명히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세워나가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한 모세보다 앞서니까요. 훨씬 많네. 이게 1500년 돼요.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집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벌써 그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회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회고는 성령께서 오셔서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기억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아담을 넘어서 언제까지요? 언제 있었던? 여기까지. 창세전에 뭔 일이 벌어졌느냐?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신령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리의 그럼 우리 회고는 성령께서 오셔서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기억하는 게 목적은 아니죠.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강자가 계속 진행되는 것보다 여러 지체들이, 여러 사역자들이 같은 다른 배경이지만 같은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좀 간절히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이나 이런 데서 강의가 오면 저는 글쎄요, 제가 염두에 둔 분한테 한두 번은 부탁은 합니다. 그럼 명령은 물론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같이 하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 되면 진리 성경신학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같이 반화가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다. 그렇게 이제 요즘은 꼭 그렇게 권합니다. 제가 하기 싫어서 물론 그런 건 아니고요. 북방도 같이 가고 싶죠. 근데 이건 우리가 어쨌든 단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상황도 우리가 주관해 갈 수 없기 때문에 몇몇 분들한테는 좀 궁금도 하고 그런 분들이 하고 싶지만 거기까지는 소원만 있지 구체적으로 못하면 국내에 일 경우에는 했죠. 지난번에 여기 그 북방 언어로 번역하는 분 오셨을 때 광주에 있는 장로님도 와서 7, 8시간 했죠. 여기 있는 권사님들도 뭐 10시간 넘게 하셨죠.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자도 계시니까 저를 비롯해서 4사람한테 연수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자가 와서 얘기를 같이 나눌 때 사람은 다른데 다 같은 교재로 놓고 같이 가르쳤으니까 달라질 이유가 없는 거죠. 좀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 좀 그렇게 하나님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이제 진짜 좀 소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속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2690회 24장 1절에서부터 19절에 보시면 그 위에 여러분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왔네요. 이러한 일들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레위 자손에게 명하신 임무들이다.
레위기 24장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찾아놓고 있어요. 24장 5절에서 8절, 6장 20절에서 21절, 7장 12절, 19장 35절, 23장 2절에서부터 4절, 민수기 2장 53절, 3장 6절에서 9절, 28장 1절. 많이 찾아놓을 때 이제 저자의 심정은, 저도 질문을 몇 번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성에 안 차고 그냥 여기다가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다 적어놓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독자들에 대한 배려는 아니니까, 그건 책은 아니니까 그렇게 골라 뽑았는데, 골라 뽑아놓은 내용을 가지고 그 부분만 그렇다라고는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저자의 아주 간곡한 부탁이죠. 볼까요? 아론이 나오네요. 아론은 무슨 지파죠? 뭐 하는 일들을 하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인 거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오죠. 그 후손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5절로 가서 볼게요. 아론 자손의 반차는 이러하니 라고 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5절에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는 없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는 있었습니다. 저기는 왜 없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자들로 뽑아서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다말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5절 다시 볼게요.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서로 나누어 놓고 같이 하도록 일을 하십니다. 자, 6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 느다나의 아들은 뭐라 그러죠? 서기관이 나와요. 여기 보면 말씀 관리하는 자가 나오고요. 9절에 10절에 보시면 7째는 학고스요, 8째는 아비야가 나오죠. 269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가면 8째는 아비야인데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그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아론 자손 중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13절, 거기 18라고 20절이 아니고 19절에 볼게요. 19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 들었더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 24명이 나오죠. 24째 18절에 지금 읽었던 데 보면 24명 나오죠. 이렇게 해서 균등하게 나중에 보면 이 인원들이 어딘가에 나와요. 나중에 보면 뒤에 가서 일단 보도록 할게요. 그 찬양하는 지파의 숫자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500년 전에 있었던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하죠. 이 맥락에서는. 그때 그 숫자가 왜 몇 명이었냐는 것은 지금 역대기 맥락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집을 지어서 당신이 그렇게 그 숫자까지, 어떤 데는 아들이 없는 것처럼 같지만 또 그렇게 또 뭐 하게 해서 결혼시켜서 그렇게 뭐 하셨더라? 당신의 집을 관리하셨더라.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께서 운행하셨더라. 교회는 더 하죠. 하나님의 교회는 더 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24장 20절에서부터 30절. 레위 자손들 중에서 남은 자들에 대한 아들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참 재밌는 부류입니다. 뭐냐 하면 직무가 없는데 계수 숫자에는 들어가요. 필요한 자들일까요? 필요 없는 자들일까요? 일 안 하는데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세요. 20세 이상 계수는 하지만 직무는 30대부터. 그걸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론이 지혜롭게 잘 관리했다는 거겠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방법론으로 취하면 큰일 납니다. 24장 20절.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뭐 쭉 이제 나옵니다. 28절로 가겠습니다.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보세요. 아들이 없죠. 무자하며 자기가 못 나온 거죠. 잠시라도 틈을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듣기 괜찮은데요. 저한테 이렇게 두 번이나 몰아세우잖아요. 더럽게 듣기 싫어요. 누가 몰라? 나도 알아. 듣기 싫다는 거죠. 아유, 진짜.
기스에게 이르러서는 그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은 마흘리요 예델과 여라못이니 이는 다 그 족속대로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족장 앞에서 그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종가와 그 아우의 종가가 다름이, 여러분 이게 레위에는 안 나와요. 레위기에 가면은요 장자의 기준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런데 우리 왜 역대기상 5장에 지나면서 흔들어 놔버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흔들어 놨어요? 르우벤이 장자였으나 박탈, 맞죠? 그리고 제일 말째인 베냐민이 아니죠. 누구죠? 에브라임에게, 원래 그것도 그 요셉에게는 한 지파, 두 지파를 줬는데 장자인 므낫세가 아닌 누구에게? 에브라임에게. 하지만 차서를, 족보를 기록할 때는 르우벤부터. 그러나 통치자는 또 어디서부터? 유다에서부터. 그럼 누가 제일 높아요? 이것도 질문이 잘못됐어요. 누가 높다라는 말에는 주어가 누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인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질문이 안 된다니까. 질문이 안 되는 것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자의 종가와 그 아우의 종가가 이게 끝나버려요. 이게 굳이 다른 증거를 들라고 하면 아마 그게 5장 14절인가 그럴 거예요. 5장 4절인가? 유다 뭐고 르우벤은 장자였으나 박탈. 에브라임에게 돌아갔으나 차서로 기록할 때는 르우벤부터. 하지만 통치자는 유다. 그러나 유다가 종가는 될 수 없고 그 순서를 누가 정하냐 말이죠. 높낮이를 누가 정하냐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장차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신령한 예배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뭐 따라 생활하게 한다? 은사 따라.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 따라 생활하게 하신다. 그럼 근거가 역대기에 나온지 저도 이번에 확인했거든요. 좀 충격적이어서. 여기서 벌써 판을 짜고 계시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끝나버려요 여기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서는 노골적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선생님, 유대인의 큰 선생님이 왔습니다. 그래? 제가 다 지켰는데 뭘 더 지키면 될까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지켰다고? 그러면 재물 다 팔아서 날 따라오라. 예수님이 지키게 하려고 해요? 못 지키게 하려고 해요? 못 지킨다 그거.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느냐? 지금 여기 있는 대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계획하고 있는 여호와의 집은 전통적인 모형적 언약 속에 있었던 그런 장자가 위고 뭐고 이런 방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레위 지파가 이렇다면 유대인과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도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이게 보통 사건이냐 말입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럼 물론 이제 돌아가게 돼 있죠, 말씀이. 자, 레위 직무를 또한 정비하는데 2694페이지에 가시면 민수기 근거, 출애굽기 근거, 신명기 근거. 읽으면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과거 1600년 전에 있었던 것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구약, 신약 근거의 구조적인 논리적 통일성으로 크게 성경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훗날을 기약하도록 하고요. 또 각자 더 철미하게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부분은 보고 갈게요. 신명기 18장 5절이 있죠. 그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정대로 봉사하는 직무를 맡기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 모든 걸 누가 다 이루실까요? 예, 여호와께서 모두 다. 그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지체들에게 그 모든 일을 다 맡기셔서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에 있던 모든 수만 명의 유대인들, 그 레위 지파에 찬송하는 그룹의 모든 일을 한 사람도 빼놓고가 아니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제사의 요건들을 수만 가지가 되는 제사의 요건들을 누가 다 이루신 거죠? 당신의 아들이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제사라 그래요. 그래서 더 플러스 할 게 없어요. 더 플러스해서 예수가 뭔가 부족하게 했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주제 아닙니까? 그게 유대주의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에 가면 뭐가 나와요? 야, 이방인이 복음 듣고 봐라. 규모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제시하는 안식일, 뭐 피채 먹지 않는 거, 그리고 몇 가지 절기, 그건 지켜야 너네들이 진짜 기독교인들이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가르쳤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눈이라고 빼어주겠다고 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확 쓸려가잖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 그렇게 노력해서 성령 받았냐? 뭐냐, 그렇게 몇 조항 지켜서 믿음이 너희한테 왔냐? 그걸 이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진짜 무서운 데예요. 이게 뭘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되게 하시면, 예, 그러면 소자의 작은 일 하나라도 무슨 일이 되는 거죠? 영원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크고 작고 높고 낮고 이거 진짜 하루라도 빨리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아까 식사하고 제가 저자한테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성경신학 총서가 완간되고 올해 이제 성경이 뭔지가 이렇게 선명하게 또 확증이 되는데 왜 이렇게 확증될수록 한국 교회는 유례 없이 이렇게 부패하는 모습만 드러나죠? 했더니 아까 옆에 계신 장로님 오늘 밤에 또 한대요. KBS에서. MBC가 하더니 이제 KBS까지 가세를 해서 한국 교회 썩었다는 얘기를 온 천하에다 그냥.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심각한 줄 모르죠. 진리를 좀 알고 성경의 권위가 얼마나 무섭고 성경의 권위가 얼마나 이게 겁나는 것인가를 알고 있는 우리들한테 문제가 되는 거죠. 단지 보는 사람들이야 무슨 뭐 손가락질밖에 더 하겠습니까? 예, 저 사람들이 저게 썩었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들이 이거 아니잖아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왜 저러시지? 하나님 왜 저러시는 걸까? 아,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나는 안 때리고 저 사람들만 저렇게 때리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죠? 무섭죠? 무서워요. 레위 직무를 정비하는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여긴 이제 나오네요. 무엇을 하게 한 아삽? 노래를 하게 한 아삽과 헤만 및 여두둔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25장 1절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여러분 군대 장관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왕국을 관리하는 자들이죠. 아까 여러분 누구도 들어갔어요? 다윗의 아들들까지 들어갔죠.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 참 표현이 재밌어요. 군대 장관과 더불어 뭘 뽑아요? 찬양대를 뽑아요. 그럼 여러분 군대 장관은 누구 집에 군대 장관 드릴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그러면 찬양대는 누구의 아론 지파에 속한 찬양대일까요? 그게 실질이 아닌 거죠. 여호와의 집을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비파 재금을 잡아 무슨 노래? 신령한 노래가 나와요. 영적인 노래가 나오네.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그 모세 당시에 성막에서 불렀거나 솔로몬이 불렀을 때 그 노래와는 지금 노래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맥락에 따르면 다르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부터는 군대 장관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아론 손에 안 맡긴다는 거예요. 누가 관리하겠다? 내가 관리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3년 동안 계셨던 일들 중에 자기 자신을 찬양한 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는 인간 중심적으로 생활했다면 그리스도는 뭐가 안 돼요? 그래서 구속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과 같은 흠이 있다면. 그러면 그가 잉태되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일은 수만 명이 아니 수천 명의 레위인이 불렀던 찬양을 누가 다 하시는 걸로 완성하는 걸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메시아가 다 하시는 걸로 여기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관들 숫자가 많이 나온다. 아까 다윗이 인구조사 했잖아요. 인구조사의 숫자가 100만 명이나 됐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 또 여러 숫자가 또 나온다.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것이고 그 모든 수백만 명이 하던 그 찬양과 여호와의 집 관리를 누가 오셔서 단번에 완성한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인간이 따라한다 그래요. 예수님처럼 진짜 무서운 소리죠. 지금 신문에 나가는 거 보셨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3장까지이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다시 10조항, 5조항, 10조항씩 다시 묶어서 다시 정리합니다. 그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냐 하면 헌법 제1조 1항으로 넘어갑니다.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어제 편집국장님 만났는데 대구에 어떤 사람이 막 떨면서 전화하더래요. 흥분해서. 아무리 교회가 썩었어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왜 건드느냐. 그래요? 그러면 반박문 써서 보내세요. 씻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리고 끊어버리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잘못하고 우리는 잘한다. 그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뭔가 이 권력을 잡고 여러분 그걸 자기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몰아가는 일이 일반적인 세상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진리는 보고 생각하고 깊어지는 만큼 남에게 뭔가를 억압을 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계시로 생각이 돌아간다는 게 진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선에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구 편하고 누구 좋은 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인간적으로 말하면 좀 아슬아슬한 그런 선을 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확인 더 할게요. 신령한 노래 1절에 나왔죠. 2절에 보면 또 반복이 되네요. 아삽의 아들 중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합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쫓아 뭐예요? 신령한 노래. 자, 이거를 보세요. 아까 군대 장관도 나왔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이 제사장들 나왔죠. 그게 또 누가 명령을 해요? 왕이 명령을 하죠. 그럼 제사장과 여러분 왕과 군대 장관과 또 아까 보면 유사들이 있었어요. 레위지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부 누구 집 관리하는 은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통합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몸은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있지만. 예? 글쎄 아마 이 기록이 약간 분분한데 이 기록이 만약에요. 여러분 이걸 에스라가 썼다고 해서 우리 사실 개론 서론에 보면 역대기 기록 연대가 420년입니다. 여러분 420년이라면 역대기가 420년이라면요. 하만한테 죽는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이 쓴 거라는 얘기예요, 이걸. 그럼 굉장히 극적인 게 돼요. 근데 이걸 뭐 확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전통 신학에서는 이게 400년, 440년 경으로 잡기 때문에 그 하만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일이 480 몇 년이거든요. 그러면 뭘 경험하고 온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몇 분만 지나면 하만의 손에서 전부 다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노래를 불렀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야, 진짜 누가 관리하시는 거구나. 유다 자손의 보호 진짜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전 겨울에 갔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 강론 들으셨던 대로 모르드게가 야, 너 얘기 안 하면 유다 자손은 언제든지 산다. 왜? 여호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살겠다고 간 너는 페르시아에 붙게 되고 아우스웨로에게 붙으면 너는 죽는다. 저는 그게 진짜 한동 굉장히 오랫동안 저는 공갈 협박으로 들렸어요. 진짜 안 풀리더라고요. 그 뭐가 안 풀렸느냐? 유다 자손이 보호된다라는 지식이 논리적으로 연관이 안 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삼촌이 모르드게한테 협박한 거지.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가 나왔지. 그러니까 성경과 상관없이 그렇게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것도 보세요. 질문이 잘못된 거죠.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했고 에스더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누구 주어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봤던 거죠. 그럼 여호와를 주어로 놓는다? 에이, 하나님 다 하게 하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머리 하나님 그대로 안 둬요 또. 하나님이 관리하시잖아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뭐 제가
성경 수업은 안 하지만 논술 하거든요. 짧게 우리 한 30분만 공부하자라고 해서 듣기 싫으면 제발 부탁하니까 듣지 마라. 다른 사람 방해하지 말고. 그래서 협박은 아니에요. 그럼 전체 다 듣기 싫으면 난 그럼 안 하겠다. 정당하게, 공정하게, 떳떳하게 전할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전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3절의 끝에도 보면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라고 나오죠. 자, 신령한 노래 몇 번 나왔네요. 한번 체크하고 갑시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반복되니까요. 1절 끝에 그리고 2절 끝에 그 다음에 3절 끝에.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볼게요. 그 신령한 노래를 어떻게 부르게 하는지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다 해만의 아들이니 나팔 부는 자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뭐 하면서 뭐도 해요?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지자 노릇도 해요. 여러분 이게 열왕기나 앞부분이나 이런 데는 안 나와요. 완전히 다른 기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16절 이들이 다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재금, 비파, 수금을 잡아 가족이 전부 악기를 다루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며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인이라더라. 288인이라. 자, 그 숫자가 다음에 나오는데요. 31절에 보면 몇 번째라고 그래요? 31절 보세요. 24번째라 그러죠. 24 곱하기 12 하면 288명이 됩니다. 그럼 매 지파마다, 매 지파가 아니죠. 레위 지파 중에 각 음악으로 보면 단장들마다, 그리고 단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족 중심으로 되어 있죠. 왜? 레위 지파는 찬양하는 지파인데 다른 지파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중심으로 구성이 될까요? 그 가족 중심으로 구성이 되죠. 그걸 24명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각각 12명씩가 있어요. 12명씩. 그러면 288명이 돼요. 진짜 아론이 기가 막힌 숫자로 잘 조합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빨리 나와서 그걸 뭐 한참 듣고 계세요. 아니 근데 실제로 역대기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걸 지금 역대기는 강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2698페이지에 보시면 무슨 반차가 나와요? 그렇게 다윗이 이거라도 했으면 그렇게 고대했던 문지기. 근데 단순한 문지기가 아니라 문이 한두 곳인가요? 얼마나 많은 문이 있는데 여호와를 찬양하게 필요한 방의 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방 하나만 지켰으면 이거예요. 그 말은 뭘 지어야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성전을 짓고 찬양하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저 방 하나만 놔줬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다윗에게 보여준 그 계시가 뭐냐면 내 주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의 발등상 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아까 군대 장관이나 찬양대냐 왕의 자리나 모든 그 보좌의 통치나 장차올 누구에 대한 그걸 다윗에게 보여준 거죠. 다윗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찬양이 여러분 시편에 크게 여러분 꽂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논리적 흐름을 따고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숨 막히죠. 숨 막혀요. 시편의 논리적 흐름을 따라가면 버거워서도 못 따라갈 정도로 치밀한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우리 시편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지기의 반차인 무슨 자손이죠? 여러분 이거 별로 안 좋은 족속이죠. 기존 정보에 의하면 뭐한 지파죠? 루벤 지파와 친척인 루벤 지파와 함께 모세에게 달라드렸던 반역당 아닙니까? 여러분 역대기는 잘한다 못한다가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전부 누가 관리하시니까. 그게 역대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라는 여러분 레위 아들 고핫의 후손이니까요. 이게 뭐 레위의 손자쯤 되죠. 어쨌든 고라 자손 중에 누가 있어요? 아삽이 있고 아삽 자손들 중에 고레의 아들들이 있고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나오고 무라리가 있고 그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자, 26장 1절.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누구 중에서?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명시합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 아, 진짜 어렵다, 그죠? 근데 이걸 좀 찾아보니까 이름이 하도 특이해서 세 낱말이 합쳐진 거예요. 엘,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호예는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 다음에 루즈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루즈라는 말이, 나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나의 눈이 여호와를 향해 있다. 이런 말이랍니다. 이런 뜻이. 예. 자, 4절에 보시면 누가 나와요? 오벳 에돔이죠. 오벳 에돔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가 우사가 죽은 그 집이죠. 이게 오벳 에돔인데요. 이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이 두 서너 명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조금 뭐 내용으로 보면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오벳 에돔은 제가 볼 때가 아니고 성경에서 보면 강론집에 보면 2699페이지에 여기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절에 보면 오벳 에돔은 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석 달 동안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적이 있다 나오죠. 이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입니다. 자, 사무엘하에 보시면 일단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에요. 그럼 가드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블레셋. 예, 블레셋 땅이에요, 여기. 이걸 지금 여기서 소개를 해요. 블레셋 땅에 있었던 오벳 에돔을 소개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인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보니까 오벳 에돔이 막 그 어디 고라 자손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뭔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제 상상인데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가 애 이름을 오벳 에돔이라 지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에돔 사람을 섬기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언약 자손을 뭐 찬양한다든지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오벳 에돔이라는 말은 에돔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럼 어느 지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거든. 근데 이 이름을 레위 지파들도 자기 아들한테 그 이름을 심어줬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오벳 에돔 집에 거기에서 누가 죽었죠? 우사가 죽으면서 여호와의 궤가 있던 그곳이 뭐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오벳 에돔 집에다가 뭘 줬어요? 복을 줘버렸죠. 그러니까 누가 사역한 증거인 거예요? 오벳 에돔이 의로워서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가드 사람인데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헤브론에 들어오지는 못했고 예루살렘에 오지는 못했으나 이방 땅에 있는 여호와께서 죽으신 분이다? 아니다. 영존하시는 여호와시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벳 에돔에 축복을 내린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이 있는 그 궤를 누구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관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4절에 있는 또 5절에 나오는 오벳 에돔은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일단 보고요. 5절에 보시면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덴이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 근거 구절이 나오죠. 자, 7절에 가시면 6절 끝에 보시면 큰 용사라 이렇게 나오죠. 6절 읽어볼게요.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나옵니다. 스마야의 아들은 이렇게 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8절부터 이는 다 누구의 자손이라?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서 난 자가 몇 명이라? 62명이더라. 상당한 숫자죠.
62명이라. 이런 게 여러분 사무엘이나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다. 오벳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라. 자,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은 구분을 좀 할게요. 아까 3절 있죠. 3절까지는 고레의 아들들입니다. 고레의 아들들이에요? 아니요. 고라 족속 아삽 자손 중에 고레의 아들. 예. 예. 자, 구분을 좀 하려고. 그 다음에 4절부터 지금 읽었던 8절까지는 누구예요? 오벳 에돔의 자녀들. 뭐 하는? 문지기인. 그럼 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예. 그다음 9절에는 무셀레마의 아들. 이건 또 달라집니다. 형제 18이는 능력이 있는 자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 문지기들. 자, 10절에 보면 여긴 누구예요? 고라 자손이 아니고 어디예요? 무라리 자손. 무라리 자손 중 누구죠? 여기 보면 호사가 아들이 있으니 그 장자는 시므라라.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 아비가 뭘로 삼았어요? 다 깨져요. 그냥. 그럼 이걸 여러분 이 사람이 삼았다고 하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집을 관리했다고 할까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누구 주어가 빠져나가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여호와 주어가 끝나버립니다. 그럼 교회는 내 눈에서 내 평가 속에 교회는 그 다음은 주어를 계속해서 사람 주어로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엄격하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죠. 가정교회는 빼고 거기는 내가 키웠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큰일 나죠. 자, 세 부류 12절 정리되는 내용 볼게요.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어느 누구도 가드 사람 오벳 에돔도 직임을 얻어 누구의 전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더라. 그 다음에 26장 13절에서 19절을 보면 문을 지키기 위하여 제비 뽑힌 종족의 임지와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문이 굉장히 많나 봐요. 여기는 여러분들 고라와 무라리 자손들의 반차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많은 이름이 나오니까 앞부분에 돌아온 레위 자손까지 파악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까라고 하다가 지금 이 해설을 읽어 나가면서 체크를 할 때 이거 넘어가면 안 되겠다. 계속해서 이게 민수기, 레위기 근거가 나오고 있고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 아니라 뭔가 이름 끝에 나오고 끝에 가면 뭐가 있어요. 의미가 달려 있죠. 지금 보면. 맞죠? 뭐한 뭐라, 뭐한 뭐다, 뭐는 뭐. 마치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40명의 지체들을 소개하면서 성도들을 소개하면서 그 앞에다가 수식어 달아놓은 것과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하고 싶은 큰 주제와 연관된 내용들은 이렇게 같이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26장 13절 우리 다음 시간을 위해서 서론으로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종족을 따라 뭐하고? 물론 대수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한 사람도 여자가 없는 거예요. 20대든 30대든 그 나타난 자녀든 다 그 규정대로 다 뽑아놓고 적절한 곳에 다 데려다 놓았다는 거죠. 자, 중간에 좀 끊기긴 했습니다만 우리 다음에 26장 13절에서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여호와의 집에 대한 언약을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요 여호와의 나라임을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과 수백 명, 수천만의 모든 사역들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해주고 있는 예언도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성령께서 이 무섭고 영광스럽고 엄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 이방 땅, 이 한국에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비밀을 지켜가는데 하나님 귀하신
주의 선후배 종들과 함께 이 진리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